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는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며 우리가 거기에 따르며 순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헌금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죄인에 불과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전부이신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저희들이 완전하신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지요. 전부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위함이었는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의 돈들을 지금 똑바로 쓰고 있느냐 라는 큰 물음, 사명에 대한 대답인 줄로 압니다. 응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상의 물질을 좀 더 얻어보려고 하는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믿음,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이 이 세상의 돈들을 하나님을 대신해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런 세상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직접 오신 분들, 팀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를 안 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숙제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알긴 아는데 숙제가 있다는 건 아셨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셨나? 제가 새벽부터 그냥 독촉장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별로 얘기 안 했던 오늘의 시국 문제를 직접 이제 같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그래서요. 이게 지금 뭐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냥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들 난리들 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오늘은 들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숙제 좀 해봐라, 같이 고민 좀 해봐라.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박국에 뭘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좀 그랬는데, 제 시간에 숙제를 내신 분들이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고,
숙제가 안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부랴부랴 내신 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아마 어쨌든 낸 사람이 한 7, 8명 되나 모르겠네. 오전에는 숙제를 낸 분들한테만 발언권을 줄 거예요. 숙제 안 낸 사람이 입을 열질 말아요.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오후에는 뭐 지금 정치 문제 끄집어내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을 거예요. 오후에는 한번 갖다 얘기를 해보는데요. 오전에는 숙제 낸 사람만 발언권을 줄 테니까. 자, 일단 우리 오늘 기도하신 서집사님부터. 서집사님 숙제는 안 냈는데 뭐 내야 된 걸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기도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이렇게 좀 봐달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뭐 하박국 어쩌고 저쩌고 뭐라 그런 거 같아. 하박국이 뭘 말하는 거 같아요.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게 뭐죠? 다음부터 숙제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하박국에 얘기해봐라 그런 게. 하박국은 자,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하박국은 납득이 되지를 않던 거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의 문제를 왜 그냥 두고 보시느냐. 좀 손을 봐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현대 성경으로 봐야지 조금 쉬우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여호와여 사람 살려 아무리 외쳐도 들으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행포를 범죄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다 그냥 아주 처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박국이 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갈대아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닌데 도악한 사람들인데 도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악을 행한다 어쩐다 하는 거는 이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더 큰 악을 통해서 작은 악을 징계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 선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더 악한 자를 갖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나는 내 경계 초소에 서 있을 작정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게 2장이야.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박국이 이제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이제 완전 설득당해서 하나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고 이제 탄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거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뭘 드렸어요? 뭐가 숙제였어요? 숙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하박국에 뭐에 설득당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2장에 무슨 얘기에 설득을 당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디로 가는 거, 아수르에 멸망한 북왕국 사람들이 있는 유배지로 찾아가서 이제 평생을 바쳤는데, 그건 뭐 제가 전에 이란을 가보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하박국 묘를 보면서 하박국을 내가 다시 이해를 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다음 평생 뭐 했는지까지는 몰랐는데 뭐 이제 그랬다라고. 자, 어디 서집사님, 하박국은 뭐에 설득당한 것 같아? 무슨 말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아는 거에 그치지 말고 그 계약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 계약법을 실천 안 한 것이 죄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박국에서 그 하박국이 항해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건 그동안에 이제 나한테 들은 걸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고 없고, 어디 그 구절이 있어요? 2장 어디에? 2장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박국에 설득을 당했는데 이 바고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지? 어느 구절에? 하박국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말씀에 뭐에 설득당해 가지고 하박국이 글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2장 몇 절에? 몇 절 어디에? 이렇게 띄어놨어요. 저기에 답이 있는 건가요? 7, 8, 9, 10 중에 하나 있는 건가요? 7, 8, 9, 10 중에 하나 있는 건가요? 몰라 그건 내가 아니 뭐 답은 항상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숙제를 제일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우리 박정화 전사님 같아.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봐요 어디. 하박국이 뭐에 설득당했는데 직접 얘기를 해봐요. 아주 길게 장문으로다가 그냥 뭐 2번이나 그냥 1차 숙제, 2차 숙제 내셨던데 어디. 하박국이 뭐에 설득을 당한 거지요?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그냥 그동안에 저한테 들은 거 가지고서 그냥 이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준비시킨 것은 너희들의 이제 그러한 잘못된 그런 불의 이런 것들을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13절에 보면 이제 민족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는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바다가 물로 가득히 덮이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 아는 지식이 가득 찰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박수 좀 한번 해드려봐요. 어쨌든 많이 씨름을 하셔서 그래도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그 다음 또 숙제하셨던 분 숙제 누가 하셨나? 마이크가 알아서 갖다 드리네. 우리 이화숙 사모님이 숙제를 했나? 이화숙 사모님 숙제한 건 어떻게 하셨어? 박전 전사님도 숙제를 냈나? 이삭 사모님도 숙제를 내셨으니까 어디 얘기를 해봐요. 하박국이 뭐에 설득을 당했을까? 뭐 말이 안 나와 왜? 2장 14절 가지고 하박국이 설득을 당해서 3장 16절 17절에 그런 찬양의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럼 2장 14절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떻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3장 16, 17절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그날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월요일날 묵상하다 보니까는 저는 그 말씀을 포르기 이후로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포르기 이후에 그들이 그 포르기 때 신명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명기 성경 공부 역사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해석을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해석하면서 그 역사 해석을 통한 그 가정 성경 공부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 이게 포로 오기 이후에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그들이 이제 그 폐허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최고의 교육 도시가 되었고 최고의 어떤 상업 도시가 되어서 온 주변 나라들이 본받고 찬양하고 몰려오게 되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해석을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릿속에만 저장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언제 보낼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하시는 거 보고 71강에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구나 하면서 그걸 다시 정리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산하라고 답을 주셔서 저도 놀랐는데 71강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포로기 이후가 아니고 포로기 시대에 결국은 이 가정 주경야독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쭉 역사를 해석하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 거 회개하면서 이제 신앙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수많은 민족들이 와 있는데 그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주의를 이끌어가는 선도해가는 그 인물들이 되었고 결국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은 너무 암울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도 암울하고 또 약한 작은 악을 통해서 강한 더 큰 악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그것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진짜 해야 될 일, 그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 그런 그 시대를 꿈꾸면서 감사해서 벅찬 그런 찬양의 고백이 3장 16절 17절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뭐 하박국이 뭐에 설득당했느냐에서 더 나가가지고서 뭘 했느냐까지 다 얘기를 하느라고 그러셨는데 뭐 얘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 팀즈에 들어와 계시는 분 가운데에서 우리 숙제를 내신 우리 성건사님이나 또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디 김주아 선교사님 안 들어왔나? 성건사님. 저는 깊이 생각을 좀 못 해봤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몇 분 더 얘기할 분들 계시긴 하지만 또 시간이 좀 가니까 오늘은 아마 오늘 우리의 정치적인 이런 문제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오바될지 모르겠어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내가 가능하면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하박국을 비롯한 선지자들 우리가 지금 계속 봐온 아모스, 호세아,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랑 봐야 될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해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대통령 탄핵 문제 뭐 기타 등 이런 것들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해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 그럼 목사님의 의견은 뭐냐? 그건 전 당연히 제가 이해한 성경대로예요. 그게 저는 뭐 제가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성경 해석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제가 뭐 몇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케네시스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그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게 참 쉽지를 않아 가지고서 이제 대충 넘어갔었는데 오늘 아침 이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마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박국을 비롯한 여기 주로 하박국 뭐 딴 데까지 가면 이 얘기가 복잡해지고 넓어지니까 어딜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적을 해봐요. 그래서 좀 저를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시는 거에 동의가 안 되시면은 제가 어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좀 지적을 해서 날 좀 바로잡아 줘 봐요. 아멘. 날 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넌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건 제 의견이에요. 동시에.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의견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현대 성경으로 보시는 게 조금 이제 쉽기 때문에 제가 현대 성경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지금 하박국에서는 하박국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해 놓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4절이에요.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해 놓으시는 거가 이 사실을 깨달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항의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의 몫인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편향하지 않고 올바르게 잘 해석을 해봐야지 될 텐데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은, 여기서 악한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제멋대로 허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간단했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구절이 전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요 구절을 딱 인용을 해놨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도 그냥 뭐 믿음을 구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로마서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전혀 그거랑 거리가 멀다.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일단 뭐 다 여러분 읽어 보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 시간이 가는 거니까. 현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갈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온 세상, 저기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 터키 거기까지 다 이 사람들이 지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한 제국 가운데에서 이 지금 이제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이 이제 이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한 제국 가운데서 가장 큰 제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바빌로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그 이라크엔 누구였지? 그 후세인의 제일 존경한 사람이 바벨론 재현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재현하겠다 그러고 쿠웨이트 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해 보자 이제 이러고 나왔던 사람인데, 자, 그래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강포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강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힘에 밀려가지고 지금 다 망하고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는요, 다 저주를 퍼붓지요. 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잔압자에 대한 저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둘째 저주는 둘째 저주, 셋째 저주, 넷째 저주, 다섯째 저주, 이러이러한 저주를 퍼부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지경 되는데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일은 없잖아요. 매국노가 아닌 안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 속으로는 다 부글부글 끓고 그냥 막 그러는 거고요. 그러는 거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는 뭐 대부분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글부글 끓는 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도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냐 말이야. 나서야지. 그죠? 그래서 그 독립군 뭐 유공자 뭐 그러는 거라고. 그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망하는 거예요. 금방은 아니지만은요. 금방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박국을 설득시킨 게 바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속으로다가 저주 퍼붓지 않냐? 저주 퍼붓다가 저주만 퍼붓는 게 아니라 성질이 좀 확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기현 집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제치하라고 한다면 그냥 에이 뭐 어떻게 뭐냐 택배나 돌려야지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택배나 돌릴 때냐 그러고 만주러 가가지고 총 들고 나설 쓸까? 아이 뭐 나 처자식 지금 뭐 처자식이 중요해.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처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서집사님은 어땠을 거예요? 그 지경 되면 나라가 지금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본의 병탄 뭐 합병 병탕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어떡할 거예요? 저는 뭐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일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아, 그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다양한 거예요. 거기다 빌부터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2,100몇 년 전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내기가 좀 이제 쉽지를 않습니다. 읽었는데 그자 봐라 그럼 다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 다 그걸 달갑게 받아들일 자가 누구냐? 다 저주 퍼붓는 거고 또 거기에는 달라붙어 가지고 저항해 가지고서 결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민족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의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긍휼을 다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온갖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고 저항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대아도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이신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뭐라고요? 이 독재에 대해서 군사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저항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저항하지 않았으면 그건 계속 가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다 저항해가지고 막 부하한테 총 맞아 죽고 뭐 다 쫓겨나고 감옥 가고 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빌론도 결국에 가서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다 그냥 예천병력 내려쳐가지고서 그냥 주워 패가지고서 그냥 그래가지고 망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말로만 속으로만 저주를 퍼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행동적인 사람은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물론 당연히 그러죠.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다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세력들이 다 청소가 되고 만다. 바다가 물로 가득히 덮이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느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이렇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우리 그냥 뒷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무슨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우리 이제 인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인류 역사 이래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같은 시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위아래 없이 그냥 그리고 신분 지위 빈부 격차 없이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뭐 그럴 때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뭐 대통령은 그냥 이놈저놈 할 정도로 다 지금 부르기는 세상에 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요 전두환 시절만 하더라도 예비군 안양 호계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어요.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 가도 예비군 훈련 받으러 다니던데요. 예비군 훈련 받고 나오다가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술을 먹으면서 그 전두환이 말이야 이 자식 뭐 그랬다고요. 그 조금 있다 경찰에도 잡아갔어요. 국가원수 모독죄로다가 전두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전두환 각하라고 그러지 않고 말해 이놈이 네가 뭔데 인마 전두환이라고 그래. 전두환이가 자식이 네 친구야? 그래서 내가 요즘은 뭐 윤석열이 그런다고 누가 잡아가? 이건 그러던 때가 있어. 그가 어떻게 더 그런 세상이 오느냐? 요즘처럼 이런 세상이 뭐 윤석열이 뭐 전두환이 그런다고 뭐라고 그게 민주화됐다는 얘기예요. 독재 시절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된 세상이 오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데 저절로 되나? 거기엔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가 물로 가득 찬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인류 역사 이래로 맨날 그냥 신분 지위 빈부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그게 깨지는 때가 온 거를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문예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문주의 또는 이제 이성주의, 인간주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그때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오늘 같은 세상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의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쓰게 되는데 말이야. 그렇게 이제 독재자들이 그러다가 그냥 지푸레 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가 있는 겁니다. 이런 투표가 갈 수 있는 거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보수주의 신앙 가졌던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심한 사람 마귀 뭐라고 그랬고요. 아니면 공산주의 앞잡이라고 갖다 밀어붙였고요. 그랬어요. 보수주의에서는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지금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서 그냥 극우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화 이렇게 하면 또 공산주의들이 말이야 나서도 준동한다고 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가 죄인의 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공산주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인문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 운동을 시도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냥 데모했다 하면 그냥 다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야 설쳐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좌파들이 나서 가지고 다 나라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건 이제 꼭 정권 잡은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밀어붙입니다. 제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지금 아주 케노시스 아주 매니아가 되어 있는 분 가운데 몇 분대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 우리 감신 제가 다녔던 학교 출신 가운데도 우리 감신 역사상 제일 데모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뭐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독방 이랬던 사람.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거고 손 끊고 이제 완전 케노시스 미디어죠. 연천에서 지금 떡 만드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또 기장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은 그냥 형사가 늘 아주 달라붙어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집에 아주 한 달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냥 갈 때마다 쫓아다니고 뭐 이러던 사람. 그분도 또 지금 아주 행성에 계세요. 그분은. 또 한 분은 지금 충주에 있는 분 지난 재작년 여름인가 23년 여름인가 와가지고 신학 토론회 할 때 같이 왔던 어떤 그런 이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한신이 우리나라 데모가 제일 셌던 그런 데인데요. 한신 데모하던 학생 중에서도 제일 아주 그냥 희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간첩 누명을 써가지고 40몇 년 만에 복권이 됐다나. 이 사람 눈이 하나가 멀었어요. 고문 받다가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받았냐면 눈이 멀었어요. 그걸 간첩이라고 그냥 이래가지고서 40몇 년 만에 복권이 됐다나 이분은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 데모할 때마다 그냥 앞장서 가지고도 기타 치면서 노래를 선창을 해가지고 그게 걸려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독방 생활을 몇 년을 했대나 자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왜 공산주의자들하고 몰아붙였느냐? 데모하던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군수장군 시대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학습을 하는데 뭘 가지고 했나 하게 되면은 막스 레닌의 책을 가지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천에 있는 그 목사님 전에 만나서 가서 그랬더니 아주 그냥 우리 케노시스 이거 세미나 봐도 그거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까지 그게 공부냐예요. 우리 운동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는 무슨 그때는 복사를 뭘 어떻게 했대나 그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데모하던 친구예요. 감신도 한신 그 다음에 감신이었는데 한날 복사를 해가지고서 공부를 그냥 어마어마하게들 했다. 근데 왜 해필 막스 레닌의 책을 갖다가 공부를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스 레닌 거 가지고 공부하니까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누명도 이제 뒤집어서 그러니까 너 이북에서 그냥 사주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갖다 몰아붙였습니다. 자 르네상스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자본주의라고 이제 공산주의들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등장해서 자본주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요 중세는 농노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농사짓는 노예 수준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등장을 해가지고 공장이 생겨나가지고서 이제 도시화되어져 가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는가 하면 이제 공장지대로 올라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일을 얼마나 해야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네덜란드가 제일 심했다라고. 네덜란드가 그 나라는 조금 많지만은 이게 공업화되는데 제일 발전했던 그런 나라의 영국. 네덜란드가 제일 앞섰던 어떤 그런 건데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죽도록 일해도요. 월급을 얼마 줬나 하면은 그 4살짜리 애도 일을 하러 가야 돼요. 4살짜리가 일을 가서 무슨 일을 해? 요만한 바켓을 하나 줍니다. 그때는 그 석유 뗄 때가 아니고 석탄 뗄 때예요. 그 석탄 들어나려는 거야. 갈 때는 석탄 들고 가고 나올 때는 뭐 들고 오고 석탄 들고 오고 하루 종일 4살짜리 애가 그걸 합니다. 아니 4살짜리 애가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그걸 해야지 밥을 주니까. 그걸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밥을 안 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 이게 해 뜨면 가가지고 해 뜰 때 일을 시작을 해서 해 질 때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해 뜰 때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애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농노에서 무슨 시대가 왔는가 하면 이제 공장 노예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이걸 좀 뜯어 고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공산주의로 말미암아서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이북만 경험해가지고도 이북 빨갱이 공산주의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저 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거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냥 막 이거 공산주의 그냥 뭐 이렇게 반공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소리만 들어가지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러고 넘어가기가 지금 이제 쉽습니다. 지금 이제 자. 이 문제를 해결했던 1등 공신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남녀 평등, 신분 제도를 없앤 거. 거긴 공산주의자는 서로 뭐라고 불러요? 동무. 왜 동무라고 부를까? 동무라는 단어가 뭘 말해? 공산주의자는 동무 그럽니다. 애열은 다 그냥 나이 많아 동무. 뭘 말하는 거죠? 동무. 그 전에는 뭐라 도련님 무슨 아씨 이러고 그냥 꿔뻑 죽어야 되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다. 그게 지금 동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 뭐 동지 이렇게 부르는 어떤 이런 거고 동무라는 호칭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신분제도를 뒤엎어버리는 칭호였어요. 그 신분제도를 없애버리는 그렇게 빈부의 격차를 없애버리는 이 대지주제도라 이걸 없애버리는 건 공산주의가 한 거예요. 그럼 다 숙청을 해버렸다고요. 갖다가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엘리트들은요 다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그때 사회주의 사회공산주의 이렇게 불렀는데요. 왜? 그걸 뒤집어 엎는 거는 없으니까는요. 공산주의가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니까는요 순식간에 그냥 세계 절반은 뒤엎어 버렸다고요. 순식간에요. 우리나라 절반까지 온 거고요.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서 공헌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큰 일을 해낸 겁니다. 우리 이북의 공산주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군사 정권의 독재자들이 한 그런 공산주의 얘기만 듣고서 그냥 공산주의가 그냥 나쁜 놈들인가 보다 그냥 마귀의 뭔가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역사 속에서 한 공산주의는 그게 제가 저희 얘기라도 다 써놓은 그런 얘기예요. 이건 교회가 못한 그 일을 교회를 대신해서 한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 운동이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군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그거 지금 그 왕들이 그냥 이 자본주의 등장한 그런 데는 다 그냥 왕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럼 독재 그리고 또 뭐요? 빈부의 격차, 신분 이런 거를 뒤집어 엎어버린 사상과 이론이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군사 정권에 저항하려면은 그리고 지금 그냥 공장 노동자들 그냥 돈을 주고 갖다가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는 걸 저항하려면 그 저항 운동을 하려면 그냥 이거 좀 뜯어고치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갖다가 사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상으로 무슨 사상으로 갖다 무장을 시키나? 그게 막스 레닌주의예요. 그 부분이요. 일단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성서로운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그게 뭔가 하면 고려라는 나라가 불교와 유교 때문에 그냥 아주 이게 나라가 이게 그 뭐 꼴이 아니야 이게 이놈 거 뒤집어 엎자 말이야. 근데 뭘 가지고 뒤집어? 야 그냥 뒤집어 엎으면 돼. 그거 가지고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뭔가 하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리학이요. 그 성리학을 가지고도 고려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이시조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성리학으로 가다가 이제 병자란
저 임진란 병자호란 겪어보니까 이거 성리학 가지고 또 안 되겠단 말이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또 어떻게 뭐 놔두면 안 돼? 좀 뒤집어 엎어야지. 어떻게 뭘 가지고 그게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학을 그러니까 사상적인 기반을 가지고 무장을 시켜야지 이게 뭐 운동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독재 정권에 이걸 저항할 수 있는 운동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뭐밖에 없나요? 그게 막스 레닌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저항하는 그 학생들이 다 그거 가지고 무장한 거예요. 이북의 사주를 받아, 너 인마 이북의 사주 받아, 그러니까 다 간첩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 한 분 42년 동안 간첩 누명 살고 있다가 누명 쓰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복권됐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막스 레닌주의가 아니고서는 사성 부장시킬 다른 뭐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하느냐? 그럼 어디 딴 거 가지고 하라고 내놔봐. 뭘 가지고 정하라고 거야? 그거 가지고 강렬하게 정을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민주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대학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이런 쪽에 앞장섰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 데모에 앞장서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동대문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어요. 동대문에서 일하던 초등학교도 졸업했나 못했나 그런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동대문 지금도 가보면 옷가게 많잖아요. 그 동대문. 이것도 거기가 사온 이게 내가 있는 게 이것도 그거 거기가 사온 거야 이거. 거기가 이거 몇만 원이면 사 이거. 이거 한 8만 원짜리 되나 이거 아래 입을 뭐다 해가지고. 거기 가면 지금도 그냥 뭐 거기 봉제 공장에서 그 일하는 그 시골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와서 일하고 있는 10대 그냥 그 애들이 그냥 이건 뭐 그 TV에서 다 보셨지요? 요만하게 해가지고서 그냥 뭐 아주 빼곡하게 앉혀가지고서 그러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은 몇 푼 안 주고 거기서 정말 지 여동생 같은 애들이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던 젊은이가 있었다. 이걸 갖다 노동법이라는 걸 갖다가 좀 들여다보니까 노동법에 의하면 그렇게 갖다 이식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노동법이요. 노동법이라는 걸 보면은 노동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하는데 노동법을 갖다 읽으려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네. 한문으로 되어져 있지. 또 뭐라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이 친구가 일기에다 써놨어. 아유 나한테 좀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좋겠단 말이야. 대학생 친구가 있다면 야 이거 좀 읽어봐라.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설명 좀 해달라. 근데 자기 주변은 대학생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거기 정규직고 뭐 막노동 일이나 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지. 다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 또 자기 수준이야. 그죠? 한글이나 겨우 그저 읽을 수준이지. 뭐 이걸 뭐 법 좀 읽을 수가 있나? 좀 노동법 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떻게다 노동법을 갖다 씨름을 해가지고 놓고 보니까 이 노동법을 다 어기고 있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게 노동법대로 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관청에 가서 얘기를 해도 들은 척만 척이야 이게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관공서에 가가지고 그렇게 왜 노동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거 안 지키겠냐 말이야. 업주한테 가서 따져도 안 되고 말이야. 경찰이나 뭐 어디가 저 행정기관에 가가지고도 여기 이 사람들 이거 노동법 안 지키고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거 안 들어요. 그거 듣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뭐 휘발기 얹고 불질러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스에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뉴스에 안 나가가지고 나가는데 뭐 누구냐, 누군데 그렇게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분사를 했냐? 그 사람이 누구지요? 다 알잖아요. 전태일이에요. 이런 노동자가 있었대. 그 사람 배에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가 나가는데 일기해 보니까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좀 하나만 있었으면. 그거를 읽고 제일 가슴 아파한 사람들이 누굴까? 대학생들이었어요. 나는 게 뭐 했나 말이야.
야, 이건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젊은이가 말이 저렇게 했는데 난 대학을 다니는 주제에 그래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다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을 나서게 만드는 건 전태일이라고요. 전태일이가 비록 죽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그 친구가 좀 돼주겠단 말이야. 이제 친구가 돼준다는 게 뭐예? 가가지고 노동법 가르쳐 뭐 이제 죽었는데 어디다 대고 가르쳐? 죽은 전태일을 대신해서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고 나선 거고 그리고 군사 정권에 저항한 어떤 이런 그 운동이 여기 기폭제가 된 거라고요. 그거 학생들이 나서서 그냥 이러고 하다가 또 뭐 고문당하다가 물고문당하다 죽은 사람 하나 있죠. 죽은 청년 누구예요? 박종철. 다 체류탄기도 쏴야 되는데 체류탄한테 의자 맞아가지고 머리 맞아가지고 죽은 청년 또 있었어요. 학생이요. 이한열, 전태일, 박종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데모 학생 데모에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군사정권 뒤집어 엎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자가 말하자. 자 공산주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제가 맨날 그냥 막스레이닌 사당이나 가지고 그냥 그러다 저러고 있는 자자 빨갱이들이야. 그건 이제 군사정권에서 한 소리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지 되나? 그럼 다 빨갱이야 말이야. 다 좌파고 말이야. 이게 좌파판 논리라는 거가요. 이게 좌파라는 말 함부로 이렇게 막 써먹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뭘 가지고 그 정하라는 얘기야. 사상적 기반이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써보던 사람이 제 하비리겔 죄인의 일꾼 와가지고서는요. 야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게 케네시스였단 말이야. 케네시스가 이걸 얘기하는 거다. 이러고 지금 아주 매니아가 되더라고. 케네시스 진짜 매니아가 되던 사람은요. 데모에 진짜 데모 오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 오히려 야 우리가 그렇게 하다 저 횡성에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예요. 그건 뭐 맨날 그냥 형사가 쫓아다녀 그냥. 근데 그냥 데모 뭐 어디 가서 한판 하고 나가도 모여가지고 이제 그 주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또 이제 논의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막걸리 퍼마시면서 말이야 뭐 아무개는 뭐 새끼 말이야 뭔 뭐 새끼 거기에 이제 주동자가 누군가 하면 이제 목사 신부 뭐 또 뭐 가끔 다 스님들 이건 뭐 다 막걸리 잔 마셔가면서 그냥 뭐 그냥 욕이나 퍼붓다가 그냥 말이야 그냥 거기다 이러다가 그냥 말해 가만히 그걸 몇십 년 하다가 보니까. 자 이거 가지고는 끝이 안 보인다. 뭐 이래가지고 이때 다시 성령을 운동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이제 케노시스를 만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케노시스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더라고. 내가 그 동안에 이렇게 겪어보니까는요. 막스 레닌 가지고 안 되더라. 거기에 영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회운동이고 맨날 그냥 뭐 투쟁이나 있었지. 진짜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케노시스가 이걸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던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3절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온 세상에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우리 복음주의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 갖다가 용공 무슨 뭐 좌경 공산주의 뭐 끈압을 얘기했던 걸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소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광주 사태 5.18인가요? 뭐 이제 그거 났을 때 제가 이제 아직 독학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아침에 이제 그 TV를 켰어요. TV를 켰더니 이제 저 조찬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고 국보인 뭐였나. 그래 전두환 대통령 그 조찬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거를 마침부터 내가 딱 봤어요. 그때 방송으로다가 내보내더라고 그거를.
전두환은 앉아있는데 보니까 딱 눈 감고 그렇게 미동도 하지를 않고 그러고 있고, 설교자가 누군가 하면 한경직 목사님. 두루마기를 입었던가 뭐 어떻던가 뭐다 잠잠하게 나가지고 한 말씀 아주 그냥 고고하게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은 무슨 뭐 하는 사람은 무엇여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와서 또 뭐 한마디도 답합니다. 앞으로 내가 뭘 어떻다고 하겠습니다. 또 전두환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한경직 목사님은 정부에서 얼마나 뛰어났나 하면 개신교를 대표하는 무슨 성자, 그거 국제 무슨 상도 받았어요. 무슨 상이었지? 무슨 상 받고요? 뭐 정부도 얼마나 그냥 홍보해 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말 쓰기가 창피해. 그냥 한경직 그러고 말아야지. 그때 한경직이가 그러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 그러는 순간 그때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대표는 목사님이 그 군사 쿠데타 한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거 가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광주 사태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그러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날에 개신교 목사의 대표자는 나르게도 대통령으로 인정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예? 보수, 진보 이런 데는 그냥 사람 그냥 정하는데 별로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요. 한경직 목사님 저 남한산성에서 그분 말년 보냈어요. 나중에 치매가 걸려가지고서요. 사람이 못 알아보고요. 치매가 걸린 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직접 확인까지는 안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하면은 죽을 때쯤 돼가지고서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러고 다 부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필규정이다 말이야 이게 정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중세기 때도 보게 되면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 교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사랑이나 베풀어 병자나 가난한 데 돌봐라 이러고 이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 때는 교황청에서 보고 이야 이게 프랜시스를 갖다 얼마나 띄워줬나 하면 기독교 역사상 바울이 최대 성자래나. 이 사람한테 일대기를 갖다가 어디다 써놔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은 무슨 나무하고도 얘기를 하고 새하고도 얘기를 하고 바위하고도 태양의 노래래나 말이야. 이러는 사람이고 말이야. 교황청에서 엄청 뒤를 봐줬습니다. 그 사람 저 가난한 데 돌봐주는 거 돈 누가 대줬나 하면 교황청에도 대줬어요. 그리고 교황청은 대부분 이 사람 성자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프랜시스라는 거 대단한 성자여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여기 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봐봐요.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온 세상에 있는 너희 인간들아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잠잠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은 너 인간들아 만물아 그냥 이제 개정개혁이나 세번역기를 보게 되면 너 인간들아라는 말은 만물하는 게 그 얘기가 여기는 너 인간들아 그러는데 함부로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지 말아라. 그 얘기라고요. 한경직이라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목사님이라 무슨 곤란하고 그럼 다 우리도 그냥 군사정권 인정한 사람이 되고 마니까 이게 참 한경직 목사님 그러기가 이게 참 곤란한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가는 게 요즘에 많더라고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자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한번 지금 이 계엄령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계엄을 선포해가지고서 이랬다 지금 그래 탄핵 어쩌고 지금 난리를 치고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통치행위라고 봐야 되나?
헌법 조항을 보게 되면은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게 돼 있나 그게? 뭐 그러자면 4명이 하나씩 다 들고 나와라 말이야. 도끼는 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다 드러내라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 그게 통치 행위예요.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봐야지. 뭐 전광훈이래나 무슨 광훈이래나 이 자들을 떠드는 소리를 보고 난 기독교를 말아먹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 그 욕을 먹여도 그렇게 먹일 수가 있나?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써먹으면 다인가? 군사정권이 써먹던 놈의 말을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똑같이 갖다 써먹으려고 말이야.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다 잡아들여라 말이야. 무슨 투표 부정행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라를 망치려고 그런 놈들 있어가지고 그놈들 잡아들이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박정희나 전두환 때 하던 얘기보다 한 줄 더 뜨는 얘기 같아 지금 하는 뭐 짓거리가. 투표 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난 잘 모르겠어요. 내 막은요. 뭔 말이 돼야지 말이 되지. 투표 부정을 한다면 여권이 오지 야권이 어떻게 해요? 여권이 거기 다 잡고 있는데 야당에서 선거 부정해가지고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저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선관위 갖다가 저 임명한 거다 누가 한 건데? 여당이 해놨는데. 예? 그리고 투표 조작이라는 거 전산 조작을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팀 최소한 몇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해야 될 노릇인데요. 그걸 그렇게 조작을 해놓게 되면 그게 누가 저 나서서 그 떠든 사람이 있게 마련해요. 그 비밀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 난 잘은 모르겠어요. 상식으로 놓고 볼 때 뭔 말이 안 되는 뭐 소리야 이게. 아니 권력을 잡으면 여당에서 투표 개표 조작을 해도 허지 야당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개표 조작된 거라고 아무리 해도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 가지고서 뭐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쿠데타지 계엄령이 쿠데타지 뭐 별거예요. 잡아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 거기 판권자들이 다 저 여당이 저 지명해 놓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 안 받아줘 준단 말이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도 난 이분은 참 그래도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데 김진호 목사인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뭘 떠드는 뭐 소리를 보니까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계엄령은 이건 통치행위고 말이야. 아니 헌법을 완전 뒤집어 버렸는데 그게 통치행위라고 봐야지 되나 그게? 그 헌법 조항은 뭐예요 그러면은? 야당 무슨 뭐 독재를 하려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야 아니 야당 저 국회의원 된 거는 백성들이 찍은 거지 뭐 누가 찍었나? 예? 윤석열 대통령 된 것도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근데 몇 년 한 거 보니까 이게 여당이 하는 뭐 짓거리가 아니다 싶으니까 다 야당에다 몰표가 나온 건데 그걸 계엄을 통해도 뒤집어 엎겠다고 달라드는 거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국민에 대한 반역이지. 너희는 그분께 영광 돌리고 잠잠해라 말이야. 요즘 뭔 아주 교회를 말아먹자고 그러는 목사들이 수두룩한 것 같아. 나 김진우 목사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 내가 그 사람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다도 내가 세밀하게 다 들여다봤어요. 그건 말이야 통치행위고 당장 뭐 복권시켜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하고 앉았는 거지요. 자, 애들 보기가 창피해요. MZ세대라고 그러나 뭐 그러나 이렇게 나가 보게 되면 자, 이건 뭐 고등학생들이 말이 20대 초반의 애들이 그건 나와가지고서들 뭐 계엄 선포하니까 난리들을 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 이게 한류라고 하는 거가 뭐가 지금 전색을 뒤덮고 있는가 하면 10대 애들 때문에 10대 20대 애들 때문에 지금 한류가 전색을 뒤덮고 있는데요.
K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 나라에 그래도 참 이 애들이 좀 더 똑똑하단 말이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잠잠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1차로는 하박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니까 하는 말씀이고, 1차로는 최소한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물론 내가 성경 이렇게 해석하니까 내 의견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똑바로 들여다봐야지.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제부터 이제 하박국을 얘기하려면 이제부터입니다. 여기는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하박국은 진짜 무엇 한 거냐? 이야,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나서나 데모한 사람들이 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다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저항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갈대 사람들 하는 일에 빌붙어 가지고서 뭐 거기 가지고도 놀아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다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 대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수고를 한다라고 최소한 생각해야 될 일이고, 여기 잘못된 선전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맨 그냥 뭐 거짓 뉴스, 뭐 소리가 무언 목사, 무언 박사, 무슨 전문가, 무언 교수 나와서 떠들어댄다고 해가지고도 그냥 놀아나지 말고요. 뭐가 무언지 조금 좀 구별을 좀 해봐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기준이 나오는 어떤 이런 건데, 최소한 우리는 세상을 좀 똑바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특히 보수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 운동권 이런 친구들에다 다 그냥 좌파로 그러고 몰아붙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뜻하고 고쳐야 될 노릇이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럼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뭘 했느냐? 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럼 하박국 그럼 운동권으로 나섰나? 안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그런 운동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아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데 그래서 뭐 어떻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바다가 물로 가득 덮인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 일에 안 나서요? 하박국은. 네, 이제부터가 하박국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거기에 앞장서야지 말이야. 데모에 맨 앞장서야 되는 게 바로 하박국 해야 될 일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저 멸망한 북왕국 유민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근본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이루고 있는데, 근데 아수르가 뭘 하는 거예요? 세상 악을 징벌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한다. 아니 이스라엘은 그러다 저렇게 세상 사람 뭐 이스라엘만 망했나? 아수리에 망한 게 에돔 모압 암몬 거기 다 망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잘못했다고? 그것도 계약 맺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데 아수르의 바벨론에 또 똑같이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왜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만 계약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 안 지키는 사람들이 계약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데모에 앞장서러 나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런 독재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군사 정권 뭐 어쩌고 저쩌고 군사정권이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뭐 우리 지금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도 그냥 의견들이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국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은 이승만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는 거는 말할 것도 그냥 이승만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이승만 그 새끼 10번을 얘기해도 이승만 그 새끼야 이분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 또 국부라고 그러고 말해 또 박정희 대통령도 비슷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요. 자, 조금은 뭐 얘기 꺼냈으니까 좀 시간이 좀 갈 수밖에 없는데 딴 데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가지고도 정권 잡은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미화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도 쿠데타로 다 군대 동원해가지고서 정권 장악한 걸 잘했다고 그럴 수는 없는 얘기예요. 정권을 잘못된 방법으로 잡았더니 당연히 저항을 하죠. 그 당시 정치인들 야당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저항을 하니까 갖다 이런저런 이름으로 갖다가 또 탄압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무엇 돌 갖다가 뭐 토달 것도 없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미화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잘못한 건 많아요. 정권력이 아주 화신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꼭 오지도 않고요. 거기 모금해서 보내준 거 그냥 다 갖다 자기 알아서 그냥 지도 뭐냐로 막 써먹은 것들도 많고 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만 보고도 얘기를 하면 그냥 죽일 놈이라고도 이제 그냥 그러는 건데, 근데 다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렇게 놓고 본 다음에 군사 정권으로 다 출발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 후에도 뭐 경제를 어떻게 해보자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그래도 해놨어요. 아마 그렇게 공평하게 봐야 되는데 편향을 가지고 보지를 말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장면 정부라든지 윤보선 정부가 그걸 해낼 수 있었을지. 군사 정부에 그냥 군인들에게 밀어붙이식으로다가 밀고 나갔으니까 그냥 그게 가능했지. 고속도로 하나 뚫을 때만 하더라도 반대가 얼마나 심했어요. 이게 뭐 밀고 나가니까 가능했던 건데, 우리나라 지금 뭐 조선도 그렇고 제철도 그렇고요. 딴 사람이 했으면 아마 더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외국의 다른 예라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새마을운동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공과 과가 같이 있는 건데, 공도 보고 과도 보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한쪽에서 공만 보고 한쪽에서 과만 보고 그냥 그래도 국부라고 그러고 그게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말해. 그러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있는 그대로 좀 보면 좋겠더만.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똑바로 한 부분도 있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 안에서 아마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 뭔가 이렇게 들어서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대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한쪽만 보고서 그냥 서로 그렇게 내 말만 맞다고 그러고 또 상대방 그냥 죽일놈이라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요, 이게 저 길어지니까 성경에서는 쉽게 함부로 막 말하지 말아라 말이야. 이 얘기가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데, 그럼 다시 하박국은 왜 그러면 운동권으로 가지를 않았는가? 예언자들, 예수님도 그렇고 나타난 현상, 제국주의에 맞서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아이고 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주문한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로마의 제국주의를 좀 막는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저항하는데 앞장서라. 그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하나같이 예수님한테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말이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놓고 나가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내려와 가지고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겠다.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저항자, 그걸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불렀다고요. 그걸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불렀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일을 하리란 말이야. 당시야 그리스도 메시아 맞냐? 이걸 수없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로마 제국에 맞서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로마 제국에 앞장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어떤 한 갈대와 같은 그런 악의 세력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항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요. 저항을 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다음 일어서는 게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섰어요. 그 페르시아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바벨론처럼 하지 않았는가? 뭘 안 해? 또 똑같지요. 또 똑같이 제국주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크게 정아래 또 뒤집어 엎는 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헬라 제국이고 뭐 이제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계속 뭐 어느 나라 어느 역사나 세계 다 그렇게 가요. 그거를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한 거죠? 그걸 변정법이라고 불러요. 변정법이라는 뭐예요? 종반 합입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세계에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이제 바로 잡느라고 이제 나서가지고 바로 잡아놔. 그럼 또 그게 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또 악이 되는 거예요. 그 또 나서고 그 정이 등장을 하게 되면 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합. 그러면 또 합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정이 되는 거고 또 반대고 이게 정반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그렇게 간다는 건데 예언자들은 역사를 이런 역사 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정법, 흥망성쇠, 약육강식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 자, 지금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저항의 역사만 가지고서 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또 정반 합의 이름은 그게 또 역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또 그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인류 역사하고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인간 자체를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인간 자체를 뜯어 고치는 그리스도의 길. 자,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거고요. 자기들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서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결국 갈대아가 망하는 거는 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는 건데 그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거기에나 머무르고 그 일이나 하러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하러 나서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왜 그가 그럼 그 일에 나서지 않고 북왕국 망한 유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말년을 보내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해가지고서 바른 사람이 되어져서 바른 세상을 또 하나의 제국 저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국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으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것도 얘기가 조금 이제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은 이따 오후에 같이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별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하박국에 이르러서 하박국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좀 더 같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편향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기저기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하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분단된 지 이제는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지금 우리 남한에서도 서로 의견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고 그러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뭘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그러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냐고 군사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지금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전 세계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바른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똑바로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향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견이 다라고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잠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씨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